할렐루야. 오늘 11월 첫째 주일 이브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주일인데요. 오늘 특별히 또 새로운 목사님 두 분 또 이제 부임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또 초대받아 오신 분도 계시고 너무나 귀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또 온라인에 들어오신 많은 분들도 있는 그곳에서요, 우리 한번 좌우로 환한 웃음으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손도 좀 잡아주시면서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요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한 분 한 분 너무 귀한 분들이 오늘도 오신 것 같습니다. 정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간의 한계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잊어버린 이 우리의 한계 같습니다. 물론 뭐 빨리 잊어버려야 할 것은 잊어버리는 게 좋지만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지 않도록 계속 인생에 뭐가 중요하냐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따뜻한 동행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을 초청했고 또 오늘도 초청받아 오신 분도 계신데요.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소개받고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물론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분들도 다시 한번 예수를 마음에 모시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이제 출애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받으려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제 이것을 안 잊어버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멀리서 오신 분들은 꼭 가까운 교회를 꼭 가시라, 또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꼭 주일에 오시기를 제가 이제 권면을 했던 이유가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제 죄로부터 건짐을 받은 그런 사건, 이것이 이제 구원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핵심, 본질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했음을 우리가 이제 마음에 받아들인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제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막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또 잊어버리기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내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할까 하는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과 방향의 제시가 오늘 성경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떠오른 한 장면이 있는데, 우리 여기 롯데월드에 보면 가끔씩 관광버스가 많이 와서 길에 쭉 서고 거기에 이제 아이들이 내려서 롯데월드 입장하려고 쭉 줄을 서 있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때 이제 그걸 보고 옆에 있는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엄마, 쟤네들 촌놈들이지. 그래서 집에 와서 저희 집사람이 제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한참 웃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아들아, 사실 아빠도 촌놈이었어. 하여튼 그런 기억이 이제 막 묵상하며 떠올랐는데요. 사실 제가요, 서울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 정말 전 촌놈입니다. 이게 뭐 그래 중요하냐? 뭐 그거 옛날에 뭐 시골에 살았을 수 있지, 그죠? 근데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아주 전에 시골에서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동네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자랐는데, 그런 정말 시골에서 서울에 올라와서 이 잠실에서 살게 된 것,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 그리고 겸손하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중요한 키워드가 내가 촌놈이었다는 걸 잊어버리지 않는 거더라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내가 촌놈이었다 그거에 매여서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촌놈이었다는 걸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슬쩍 물어봅시다. 혹시 촌놈 아니었어요? 최근에요, 제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든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음주운전으로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져 내린 한창 뜨던 트바로티 김호중 씨입니다. 영화도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이분이 진짜 과거에 참 불우한 그런 시절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교회로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이제 크리스찬이 됐는데, 그리고 최근에도요, 교회에서 큰 대형교회 같은 데 초청받아가지고 특송하고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인기가 막 올라가니까 이분이 아마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그건 방탕한 것이다 했는데,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그냥 술 취해서 그러다가 이렇게 그냥 지금 상황이 돼버리고 마는 거 보면 참 제가 안타까움이 있어요. 너무 아쉬워요. 물론 사람이 살다가 실수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참 지금 상황이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서로 좌우에 한번 고민해 봅시다. 잊어버리면 무너집니다. 잊어버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무너지더라니까요. 내가 보니까 세상에서도 자기가 정말 촌놈이었던 거 잊어버리고 하면요, 어느 날 무너지더라니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참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제 애굽을 나와서 출애굽을 했는데 그게 끝은 아니에요. 이제 그들이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인생의 과정이 남아 있는데, 그 인생을 가면서 관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셔서 출애굽 애굽을 떠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잊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사람은요, 조금 편안해지면 그 이전의 시간들 그냥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장치가 뭐냐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출애굽하던 그때를 절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절기를 우리도 추석 설 명절처럼 생각하게 하는, 유월절이 반복하게 하는 거고, 그때는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왜요? 그 구원의 때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얘기할 때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 이 구원의 하나님을 자녀에게도 꼭 전해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도 꼭 이 구원의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은 그들의 미래였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는 시대는 이제 가고 있어요. 우리 자녀의 시대가 이제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는 우리의 미래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나님도 그걸 아시니까 자녀에게 이야기를 꼭 이 구원의 이 사건을 전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자녀의 신앙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뱃속에 우리가 아기가 있을 때는 우리 엄마들 하나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참 건강하게만 태어나게 해주시면 제가 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키우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딱 태어나서 손가락 발가락 딱 세려보니까 문제가 없거든. 건강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욕심이 생기 들어갑니다. 멋지게 키우고 싶고, 주변에 뭐 돼지 엄마도 나타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를 잊어버리고 세상과 더불어서 그렇게 자식을 키운 지 25년이 지나서 비로소 이 자식이 내 자녀가 아니구나를 깨달으면서 다시 그 자녀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었다,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간증을 어제 새벽에 들었습니다.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요즘 공교육에서요 젠더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젠더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성이, 내 신체적인 성과 내가 생각하는 생각 속의 성이 다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젠더예요. 나는 남자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음이 나 여자 같아. 그것도 인정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은 한 명인데 이 사람이 남자도 되기도 하고 여자도 되기도 하고, 그것을 젠더라고 그런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된다. 지금 미국에서는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젠더가 종류가 여러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나는 개인 것 같아 이래가지고 개 멍멍 짖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길거리에서 멍멍멍 그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요즘은 공교육에서도요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 그런데 노출되면서 지금 자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성경이 뭐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이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남자와 여성을 창조하신 이 창조의 원리들을, 이 구원의 원리를 자녀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자녀는 연령층이 다양해요. 결혼해서 막 뱃속에 아기가 있는 부모도 있고, 때론 미취학, 또 취학 부서, 우리 중고생 혹은 대학생 이제 결혼시켜가지고 또 결혼 정령이 있는 자녀들도 있고, 결혼해가지고 또 출가한 그런 자녀들도 있고, 뭐 다양한 자녀이 있습니다만 공통 부모는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 자녀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해줘야 될 대상이라 이 말이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부모가 지키고 기도해 줘야 될 대상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우리 자녀를 이제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구원의 은혜를 전해줘서 그들 모두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모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안에서 보호되어지고 건강하게 가정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녀로 키우려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이 험한 세상 속에 그렇게 휩쓸리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자녀를 키우면 어떻게 되냐. 오늘 본문에는요 말보다는 몸으로 가르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해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던 그 절기죠,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뭐 추석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그 시기가 되면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 유월절 절기가 되면은 그들이 먹는 음식이 뭐냐 하면, 그 출애굽한 날 밤에 막 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누룩을 넣어가지고 막 탁 부풀게 해서 맛있게 빵을 만들었는데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출애굽해야 되니까.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무교병이라 그러죠. 그 빵을, 그 딱딱하고 맛이 없는 빵을 먹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6월절이 되면요, 하루 이틀 동안,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그 맛없는 딱딱한 빵을 먹도록 했습니다. 당연히 자녀들은 뭐 그런 시대를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부모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왜 이렇게 딱딱한 빵, 맛없는 빵을 일주일씩이나 먹어야 돼요? 라고 묻는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게 물을 때에 그때 이제 부모인 우리는 대답을 잘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14절에 나오죠. 후일에 아들이 내게 묻기를, 아유, 왜 이런 맛있는 빵을 일주일이나 먹어야 됩니까? 라고 묻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대답해 주라 라고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 우리 아빠가, 내가 애굽에 오랜 시간 종된 시절이 있었어. 430년의 세월의 종살이를 하다가 그 애굽에서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그 완악한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지. 그래도 끝까지 버티면서 안 보내니까 마지막에 그 왕의 장자 마다들을 죽이는 재앙을 내리셨던 거야. 그리고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도 다 죽게 만들었어. 그리고 그날 바로가 항복하고 모두 떠나게 하는 그날 밤, 그리고 그 장자가 죽는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피를 문술주에 바르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지.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문술주에 발랐던 거야. 근데 그 밤에 피를 문술주에 발랐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의 집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애굽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은 다 장자가 죽는, 심지어 가축이 처음 태어난 것도 다 죽는 재앙이 내렸던 거야.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떠나게 될 수 있었대 라는 구원의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들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녀로 하여금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자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 아빠 그랬어요?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너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아,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런저런 일을 만날 때, 아,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자식들이 하게 되면서 이제 수능이 지금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떨리겠습니까? 그런 자녀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 그래, 맞아, 내가 마음이 너무 막 긴장이 떨리는데, 아, 구원의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직장을 취업을 해야 되고 때로는 퇴직을 하고 여러 삶의 상황에 처했을 때에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그들에게 희망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힘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알려주라고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옛날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날 우리의 삶 속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자식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이걸 알려면요, 평소에 집에서나 우리 자녀들하고 우리가 어떤 내용의 대화를 나누는가, 대화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내게 주로 어떤 질문을 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자녀들의 관심을 알 수 있어요.
왜? 관심 있는 이야기를 할 거니까. 그리고 우리 내 자녀는 주로 나와 대화하는 것이, 때로 질문하는 것이 주로 돈 이야기냐, 아니면 공부 이야기냐, 아니면 어떤 학벌, 어떤 성공 비결, 어떤 좋은 직장, 아니면 뭐 맛있는 거 뭐 먹는 거, 아니면 멋진 여행을 하는 거. 주로 그런 종류, 그런 류의 대화와 질문이냐, 뭐 우리 생활에서 필요한 부분이죠. 아니면 그 대화 속에 많은 부분이 하나님을 향한 뭐 예배를 드리는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뭐 성경의 이야기라든지, 뭐 기도라든지, 아니면 어떤 봉사하고 뭐 섬기는 거라든지, 아니면 야 누구라도 좀 이렇게 좀 예수 믿도록 전도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과 질문이 오가냐 이 말이죠. 우리 자녀들이 엄마 왜 주일은 꼭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꼭 성경을 보고 뭐 큐티를 왜 해야 돼요? 지나보니까 교회가 막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막 여기 여리고를 돌면서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뭐 11조도 한다는데 11조를 왜 해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봉사를 하는데 봉사를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 이런 대화가 오고 갑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요, 우리 부모의 삶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부모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는 그렇게 자라날 수 있다 이 말이죠. 좀 지나가는 우스갯소리가 한 목사님이 한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갖다는 거예요.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엄마가 성령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분위기 파악이 된 상태니까, 얘야 엄마가 평소에 즐겨 보는 책 좀 가져와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당연히 분위기 파악된 성경책 가져오려고 생각했는데 여성중앙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사님 얼굴이 빨개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엄마가 어떤 책을 주로 보는지 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아빠가 주로 어떤 삶을 사는지 안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지는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로다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모로 살아가는데 인생이 근심이 왜 없겠습니까? 이런저런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근심된 일이 오는데 엄마 아빠가 기뻐하는 거예요. 때로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그 가난한 그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마음의 풍성함을 가지는 모습을 본다고 봅시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항상 만족하고 산다고 봅시다. 그러면 자녀들이 볼 때에 저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주저앉는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일어서는 모습, 그거를 보여주면 늙어도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톨스토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혹은 99%의 자녀 교육은 전부 본보기, 즉 부모 자신의 생활이 바르고 온전한지에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하겠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99%의 자녀 교육은 부모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거기에 결정된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살아낸다면 자녀들은 당연히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질 것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말은 잘하지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간다면 당연히 자녀들도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지게 되겠죠.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그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신앙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 그때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저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녀에게 이야기해 줘야 되죠. 이런 어떤 젠더의 문제, 이런 요즘 이슈가 되는 이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그런 걸 물어보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것부터 쭉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 하나님이 쉬셨어.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지. 십계명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큰 장애물이 있었던 거야.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었지. 어떻게 그걸 넘어설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여리고성을 날마다 돌았던 거야. 그리고 마지막 날 함성을 울리니까 무너졌어. 그런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이제 해줘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다 하나님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그걸 활용하고 10의 1은 나를 기억하기 위해서 내게 드리라고 말씀하신, 그게 11조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고 하셨어. 그래서 엄마 아빠도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제는 말씀을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청년들 정말 이 고등학교를 졸업한다면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어렸을 때부터 섬김을 배워야 합니다. 요즘은 자식들이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한 명, 뭐 많아봐야 2명,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귀하다 보니까 부모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시대의 리더들,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됩니까? 요즘은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옛날처럼 막 군림하고 꼰대 아닙니다. 요즘 리더십은요, 열심히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어디서 그걸 배웁니까? 신앙생활에서, 교회에서 배워야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섬김을 하다 보면, 그런 나중 리더가 되면요, 섬기는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귀하다고 그냥 이렇게 하면 섬김을 못 배워요. 요즘 애들이요. 새해에 나가서도 자꾸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섬겨본 적이 없으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러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뭐 교회에서 뭐 교사가 부족하니까 지원해 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면요, 자녀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계속 이야기했어요. 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면 반드시 봉사해야 돼. 너 교사로 가서 섬겨야 돼. 계속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딱 졸업하자마자 바로 대학에 1학년 입학하면서부터 교사로 계속 섬겼습니다. 왜요? 목사 아들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는데 섬김을 배워야지. 세회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렸을 때 정말 사랑하신다면 자꾸 봉사하고 섬기고 그 자리에 여러분 자녀를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게 아니라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을 부모인 내가 보여줘야 한다 이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핵심이 있어요. 그것은 구원입니다. 핵심, 다 중요하지만 핵심은 구원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분이 최고의 선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너 모셔드려야 돼 라고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적 기도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언제요? 시간이 날 때마다. 왜? 애들은 크면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애들을 앉혀놓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아이가 예수님을 확실히 만났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심어줘야 돼요. 왜? 이 시대가 얼마나 혼탁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불안해서 어떻게 우리 자녀를 세상에 내놓습니까? 그 아이에게 확실하게 복음을 가르치고 구원을 끊임없이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계속 알려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말이야, 섬기는 삶을 사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 말이야, 이런 규칙을 지키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 말이야, 이런 경계를 넘지 않는 거야.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물론 교회는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사실은 부정적인 부분도 있죠. 그런데 우리 자녀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물론 교회는요, 인간이, 사람이, 죄인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금 신앙생활 쭉 해오시면서 교회에서 상처받으시고 실망하시고, 교회가 뭐 이래서 떠난 분들도 계시고 떠나다 또 오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시대가 뭐냐면 가난한 성도가 엄청 늘어났어요. 가난한 성도, 안 나가 성도. 교회는 나 하나님 믿지만 교회 안 나가, 이런 분들이 요즘 엄청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지나면서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교회 부패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실망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목사가 있죠. 그러면서 저는 목사로서 제 책임을 통감하고 저는 회개합니다. 왜? 목사도 한몫했어요. 그렇게 상처 주고 실망하고. 그런데 목사도 한몫했고, 목사인 저도 또 상처받기도 했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교회에 상처받고 실망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게 교회 모습이죠. 왜? 죄인들이 모이는 거니까.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고, 본질은 예수 믿고 생명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생명 얻는 거예요. 그것이 본질인 거예요. 우리가 연약함,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거,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고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 이게 본질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자녀들한테 해줘야 되죠. 교회에 대한 환상을 갖지 마라. 교회도 어차피 연약한 지체들이 모이는 것이니까. 교회를, 사람을 보지 말고 너 예수 믿어야 돼.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말도록 자녀에게 알려주라고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주로 묻는 질문과 대화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신앙적인 내용은 별로 없고 현세적인 것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자녀들이 알고 싶은 하나님과 믿음에 대해 본이 되는 삶을 저와 여러분 부모로서 살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한번 여러분 가정에 가서요, 애들이 뭐 어떻게 무슨 말 할지 모르 겁이 나지만 그래도 애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눠봐야 됩니다. 다락방 가서 한번 나눠보세요. 들어야 될 소리 들어야 합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이 주제가요, 어른들 우리만 들을 주제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구원의 예수님을 놓으면 안 되니까 말이죠. 두 번째,
아들의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돼, 우리가 어른이. 그죠? 아들이 이제 이런저런 질문을 할 때 우리는 대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분명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부모인 내가 만난 하나님이 분명해야 된다. 오늘 14절 말씀 그래 말하지 않습니까? 후일에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거 어떻게 됩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물으면 너는 그에게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 16절에도 동일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안수 집사까지 왔는데 신앙생활을 40년 했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확실하게 영접해 본 적이 없어서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솔직히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그날 집에 돌아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 집사님이 자식을 앞에 앉혀놓고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애도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애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식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를 만난 사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요, 자식한테 확실히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어설프레하고 나도 긴가민가한데 어떻게 자식한테 확실히 말해줄 수 있습니까? 그게 상교육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교회 다니는 걸 넘어서 확실하게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확실해야지 자식에게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를 잘 못합니까? 아니, 나도 뭐 예수를 확실하지 않은데, 왜 우리가 천국 말은 뭐 나도 천국이 확실하지 않은데 긴가민가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천국을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사모하고 가까이 해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경험할 거 아니겠어요? 어떤 분들은 옛날에 경험했던 까마득한 옛날에 기억했던 그 하나님의 경험만 가지고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이 없어요, 그거는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을 할 때에 그 밤에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던 그 부모, 그 출애굽하던 그 부모가 자녀들한테 얼마나 리얼하게 설명해 주세요. 아빠, 엄마, 그날 밤에 말이야, 이랬어. 리얼하게 자녀에게, 손자, 손녀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요? 경험해 봤으니까, 자기가 경험해 봤으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애가 둘입니다. 그 내가 목사기 때문에 애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목사인 걸 떠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난 하나님 내가 이야기합니다. 난 아빠는 말이야, 살아오면서 이런 일이 있었거든. 그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어. 이런 이야기를 저는 자녀에 해줍니다. 제가 이번에 출간한 책 있죠. 제가 우리 딸에게 보냈습니다. 그 책 내용이 뭡니까?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내용이 그 책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물론 좀 애들이 보면 놀랄 만한 그런 내용도 조금 있죠. 그러나 그것도 아빠의 신앙의 삶이고 그것도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내가 만났던 일이라는 것을 내가 이야기해 주면 전부 다 읽었다더라고요. 좀 놀라기도 했지만 자기 너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 받았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요, 내가 먼저 믿는 하나님을 자녀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가 나와요. 야곱이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권한을 사고 축복을 대신 받아가지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셔 내가 알지 못했다. 야곱이 아버지, 할아버지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때까지 무슨 생각이냐면 할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으로는 못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그가 광야 돌베개 잠을 자다가 거기서 나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고향에서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광야, 이 도망가는 목숨이 이태로운 이 상황 속에서 여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동안 몰랐구나. 야곱이가 거기서 자기의 하나님으로 경험을 하게 돼. 그때부터 야곱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하고요, 그냥 지식으로 들은 사람 차원이 달라요. 욥도 4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동안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그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요, 욥이 하나님을 경험한 거 아니에요. 사도 요한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짐받아. 부모인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경험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나무 밑에 그런 말이잖아요. 입 아부리고서 감 떨어집니까? 신앙생활, 세상도요 투자를 합니다. 노력을 들이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노력 하나도 안 들이고 양심불량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려면 우리도 투자를 해야 되죠. 우리도 노력을 쏟아야죠. 어떻게, 무엇을요? 양육을 받아야죠. 훈련도 받아야죠. 기도의 자리도 나와야죠. 말씀의 자리도 나와야죠. 시간도 드려야죠. 그래야지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우리 자녀에게도, 야, 너 큐티 한번 해봐. 말씀 묵상하면 너무 좋다. 그런데 자기는 안 하면서 자식들은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내가 먼저 말씀 묵상 큐티하면서, 내가 먼저 양육받고 훈련받으면서, 야, 아빠가 말이야 훈련받고 양육하면서 받으면서 이런 하나님을 만났어. 너도 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란다.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충격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애가 유치원 다니는데 유치원에서 뭐를 가르치냐 아세요? 여러분, 엄마가 남자일 수 있어요. 이거 가르친다는 거예요. 지금 이 현실입니다. 유치원에서요, 엄마가 남자일 수 있다는 걸 가르칩니다. 지금 난 깜짝 놀랐어요. 그 엄마도 자기도 깜짝 놀랐대. 여러분, 우리가 신앙 교육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요, 우리 애들은 어릴수록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엄마가 아빠일 수 있다, 이런 것을 어려서부터, 유치원부터 배우며 자라는 아이는요, 그것이 당연스러워집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며느리가요, 남자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사위가 건장한 여자가 사위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 시대입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교육하고 있다니까요. 교회가 정신 바짝 차리고 다음 세대, 우리 영역 유치부터 창조론을 가르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그거 해야 되고 부모가 그걸 해야 된다니까요. 앉혀놓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요, 유대인 부모들은요, 교실에 앉혀놓고 말로만 수업하지 않았어요. 가사 수업 같은 경우는요, 가정, 가사 말로 하지 않고,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 시대는요, 집에 가서 어머니, 언니 도와가지고 닭 잡아서 닭털 뽑는 거, 조리하는 거, 그걸 도와주라고 이야기했어요. 역사 공부를 앉혀놓고 암기하라 막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모닥불 피워놓고 둘러앉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해 줬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교육이었어요. 유대인 교육이 놀랍습니다. 부모인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아들이 묻거든
이야기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들려준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빠가 만난 하나님 말이야, 엄마가 만난 하나님 말이야, 분명하게 얘기해 준 적 있으세요? 내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 구원과 믿음의 간증을 얼마나 자녀와 자주 나눕니까?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물려주고 싶은 것이 뭔가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자녀 사랑은요, 예수를 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식들, 이제는 이 시대가요, 확실하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 자식들 감당을 못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생명을 전해주셔야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유교절, 무교절을 계속 반복하게 하시면서 신앙의 토대를 자꾸만 구원의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조차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출급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촌놈이었는데 잠시 사니까 말이죠, 마치 내가 뭐 대라 된 것처럼, 사실 알고 보면 촌놈인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죄인이고 예수님이 구원하셔서 이렇게 생명 얻었는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도 요즘 너무너무 제가 정말 심각한 걸 느낍니다. 생각보다 청년들이 너무 신앙이 없어요. 이번에 부임한 목사에게 제가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청년들을 살려라. 말씀으로 살려야 된다. 예수 복음을 심어야 된다. 너무너무 샬로해요. 우리 자녀 살려야 됩니다. 예수 복음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주님 기쁨의 교회가 예배당도 없어가지고 참 불안불안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 중요한 것은 밖에 나서 텐트를 치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는 예수 생명 전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 예배당도 지금 제대로 없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 자녀에게 예수 확실하게 심어주는 주님 기쁨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호소합니다. 할렐루야. 지켜내야 돼요. 지켜내야 돼요.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한번 합시다.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우리 찬송가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이 예수 우리도 가슴에 확 붙잡고 우리 자녀에게 내가 물려줘야겠다, 무엇보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결심하면서 우리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나의 죄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십니다. 내가 연약할 수 없고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며 날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선임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우리 오늘도 찬양합시다. 우리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고백하고 이 예수를 붙잡읍시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선임네. 우리 한번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잠깐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이 아들의 질문 앞에 우리 한번 보십시다. 아마 각자가 이 말씀 들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실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반응해야 될 시간이에요. 지금까지 나는 내 자녀를 향하여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며 지내왔는지를 돌아보면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제가 말보다는 몸으로 신앙의 삶으로 우리 자녀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우리 한번 결단해 보십시다. 먼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먼저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주여 예수 믿게 도와달라고 우리 각자의 시험정부터 우리 쫙 외치고요 간절히 한 2, 3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 자녀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를 얼마나 보여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때에 저 자신부터 참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결단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듯이 우리 자녀의 가슴에 다시 예수의 꿈이 돋아나도록, 그런 부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공교육을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혼탁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곳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기가 막힌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보면 교회는 깨어서 예수 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비록 환경이 열악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예수를 심어주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확실히 예수를 심어주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확실히 예수를 심어주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온탁한 세상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마지막 보루인 우리의 믿음과 신앙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을 받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젊은이들을 살려주시고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